우리는 지난 주일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이제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매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우리 내면의 그러한 전쟁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치열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인 그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성령께서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과거의 습관들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찔림도 있고 부담도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삶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내면의 갈등, 내면의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그 육체에 관한 일, 그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19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갈등,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처럼 육체적인 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육체의 일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육체의 일에 관한 그 길의 끝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되죠.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심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대로 이 육체의 일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기에 이 육체의 일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종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육체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약하죠. 소리가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아는데 막상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거듭나야지만 중생하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에 속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해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여 주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해져서 내가 육체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참회의 기도를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일주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설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나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듭남,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임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필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거룩하게 빚어가는 성결의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매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를 잘하고 방언기도 하고 또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가 있었죠. 이것들은 그러나 성령 충만과 또 별개인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물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은사가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이 등장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 고린도 교회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며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은 풍부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속하여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 은사이기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성경에 보면 총 9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덕목이 쭉 나열되어 있기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해야 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헬라어로도 보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각각 따로 열리는 그러한 목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의 모습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성품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결의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3가지 방향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품,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환경에서 오는 희락,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영적인 희락,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의 대표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막막한 순간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희락,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를 찾는다면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나를 가장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차의 조수석에 앉았는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항상 깨어 있어서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운전자가 운전의 베테랑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잠을 자며 우리가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가장 완전하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또 세 가지로 나눌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분노하기를 매우 오랫동안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 표현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날 한 임금에게 신하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이제 그 왕이 그 신하에게 빚을 탕감해 주죠. 그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고 그가 용서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임금은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다시금 옥에 가두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동일한 긍휼과 그 아픔을 공감하는 자비의 마음을 갖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 바로 자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비는 마음의 상태라면 양선은 그 자비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타인에게는요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본다면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 모두 그를 두려워했죠.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품어주고 변호해 줍니다. 남들이 꺼리는 그 자리에 먼저 나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바울을 공동체에 소개시켜주고 또 함께 더불어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를 자신보다 높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양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과 타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거죠. 충성,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믿음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내 자신에 대하여 충성됨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충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모습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삶 속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를 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를 중용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원래 어떠한 의미냐?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내 성품이 있습니다. 내 성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련사가 고삐를 잡았을 때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처럼 얌전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내 본성의 선을 넘지 않도록 밟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죠. 내가 유혹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에 관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절제시키게 하는 것, 이 또한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라고 하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그것을 누르는 것이 바로 이 절제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절제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믿음이라 책망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라고 하며 하는 그 손가락질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갖는 사람들이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그 일에 자꾸만 넘어지는 실족하는 마음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 안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결단한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가지라 한다 할지라도 나무에 접붙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꽃꽂이병에 꽂혀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거하는 모습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우리의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면서 또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수원집 사위입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다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가지, 격가지, 그리고 꽃도 가장 싱싱한 그 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솎아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 그것들 정욕과 탐심을 언제나 제거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결단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 정욕과 탐욕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25절에 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행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 오와 열을 맞춰 걸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군의 날 행사 보신 적 있죠? 군대가 그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할 때 그 걸음 보폭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동일하게 걸을 때 얼마나 절도 있고 멋있습니까? 그러기에 군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간다라는 거죠. 내 의지로 앞서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며 발을 맞추어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또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이 성령님과 발맞추어 걷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탐심이 올라올 때 그 육체의 정욕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발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가? 이 멈춤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보폭을 맞추어 걷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 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감으로 인하여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또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또 내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